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을 부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교회 24년 표어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고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슬로건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적 방향이 수적 부흥의 성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적 성장은 사실은 부흥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도의 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1800년대, 1700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믿음을 생활하셨던 분들은 제 이야기를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죠. 교회는요, 봄, 가을로 부흥회를 열었어요. 지금처럼 하루 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에요. 보통 월요일 날 하면 여러분들 목요일, 금요일까지 4박 5일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렇게 모이는 집회를 벌이곤 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열리는 집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까지 열심으로 참석하며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죠.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이들로 열려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했으며 그리고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기고 받았어요. 주의 종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이자 의무이자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는 이들, 교회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이들은 그 교회에 가장 많은 이들을 전도한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목회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개척교회를 하면서 내 아들을 키운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었을까요?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 고단함을 잘 몰랐지만요. 아마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수고와 어려움은 대단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항상 그곳에는 목회의 행복이 있으셨어요. 세상적인 재정적인 것은 부족하고 모자랐을지 몰라도 교회는 항상 성도들의 웃음소리와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랑이 넘쳤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치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옛날의 추억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 때라는 말을 얼마나 싫어해요. 야, 내 때는 우리 때는 이거 요즘 젊은 애들 MZ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들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도 그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요 마치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죠.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서 조롱과 비난의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텔레비를 볼 때마다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아주 절절하게 느껴요. 세상의 드라마가, 세상의 영화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를 그 드라마에 너무나 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에서 한 드라마인가요? 영화인가요? 수리남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것은 사실은 실제로 그 수리남에서 유명한 마약상이었던 우리 한국의 어떤 조봉남인가요? 그런 마약상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그 마약 왕의 수리남에서의 직업이 뭐냐? 목사예요.
근데 사실은 이 원래 실제로는 그가 목사의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사람의 그 마약 왕의 그 소위 말하는 그 가장 나쁜 놈, 그의 직업을 목사로 했느냐? 목사로 했느냐? 그 영화를 프로듀서한 그 감독의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위선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마약을 팔아 먹으면서 반면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선한 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교회를 좋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까? 아니요. 다른 종파들은 넓고 상당히 포용적이고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의 교회를 채우고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며 가슴을 쳐본 그런 기억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이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고 체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아직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면 되는 건가요? 정말 부흥의 시대는 끝이 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그리고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불타오르고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먼저 부흥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뭐가 부흥이냐? 뭐가 부흥이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하박국 3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흔히 쓰여지지만요, 성경에서는 쓰여지지 않는 단어예요.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요, 오직 하박국 3장 2절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 혹은 카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성경에 사실은 여러 번 등장해요. 하지만 이 하야라는 단어를 부흥이라는 말로 번역한 거는 하박국 3장 2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야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10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때 새롭게 하소서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 하야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야는요,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시편 85편 6절을 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 하야는요, 다시 살리다라는 단어예요. 이 다시 살리다라는 단어가 하야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가부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때 하야라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흥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다시 살리다, 이런 의미예요. 새롭게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의 수를 좀 늘려야 됩니다. 우리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부흥을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부흥을 수적인 성장과 연관시켜요. 물론 그것도 부흥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은혜, 이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적인 성장은 따라오겠죠.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빈자리들마다 하나님 채우신 영혼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은 고작 숫자 몇 명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냉담한 마음과 무감각한 심령이 다시 깨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의 악함에 대하여 통렬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왜 하박국 선지자는요, 부흥을 꿈꾸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는 절망과 쇠락의 시대였습니다.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찬란했던 영광의 때는요, 지나가 버린 전설이 되었죠. 강력한 제국 바빌론은 끊임없이 유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서 싸울 아무런 힘도 유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했죠.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노략하고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착취했어요. 하박국의 시대가 어떠했을까를 보여주는 구절이 하박국에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는 무성해야 되고, 그리고 외양간에는 소와 그리고 양들이 넘쳐야 되잖아요. 감람나무는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시대, 이게 하박국의 시대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죠. 여러분, 전쟁 가운데 농사 지을 만한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농부들이 농사 짓기보다는 전쟁터로 끌려나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요, 양과 소를 먹일 수도 없었고 그들을 먹일 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 그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던 백성들의 마음, 그러한 시대가 바로 하박국의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위대한 부흥이 필요했죠. 우리의 양 몇 마리 더 늘어나고 무화과 열매 몇 개 떴다는 그런 부흥 말고요.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부흥이 하박국의 시대에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와는 다를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교회는요, 조금 아픈 거 아니에요. 약간 지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거죠. 죽은 교회가 되고 잠자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되지 아니하면, 다시 살지 아니하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삶의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선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되고 살아가는 재미가 우선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박국의 시대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교회를 다시 살리고 가정을 다시 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자기가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이들이어야 해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부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이 갈망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의 영적인 나의 상태,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 뼈아프게 각성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부흥이 시작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기를 바라요.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는데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여러분들 도덕적인 얘기 듣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부흥은 시작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여러분, 1970년 에딘버러에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에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운동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 같은 여러분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강렬한 통회와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 여러분들 먼저 사실은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은요 대단히 차가웠다 그래요. 우리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디에게 가서 치료받느니 안 가고 만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무 차갑고 좀 냉정했다 그래. 이 선교사, 의사 선교사로 왔는데 이 하디라는 분이 사실은 선교사로 오기는 왔지만 어떤 선교의 열망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저 그냥 이 어려운 곳에 와서 내가 잠깐 봉사하고 돌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들 한 선교사의 와 그리고 교육자들의 집회에서 말씀을 부탁을 받습니다. 이게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하디가 무슨 말씀을 할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깨어지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건만 이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그저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식하고 모자른 그냥 미개한 나라의 백성들로만 생각했던 자기 자신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헌신이 없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디가 이걸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통회하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말씀하지 않고요 자기의 죄를 통회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떠한 잘못, 죄악으로 살았는지를 그 앞에 통회하고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그날 성령의 부흥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임한 모든 이들이 다 같이 그들의 죄를 통회하며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었어요. 여러분, 부흥은 이와 같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붕에 대한 갈망을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부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응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열망이 시작돼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시작돼요.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영성, 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려운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2024년 이 해가 모쪼록 바라기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형통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어찌 그대로만 될까요? 여전히 이 한 해 우리는 아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들, 우리의 가게들, 우리가 하는 삶의 터전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나를 찾아오고 자녀들이 혹은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 이 한 해도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의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 그 길이 골짜기의 험난한 길이든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항해의 길이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10명이 모여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1000명이 모여도 부흥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진정한 부흥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에도 부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부흥은 필요합니다. 눈에 보기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놀라운 영광과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흥의 모든 시작은 예배와 기도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요. 그러니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오후 찬양 예배를, 오후 말씀 공부를 사모하시고 수요 기도회를 사모하셔요. 구역과 소급을 통하여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십시오. 구역들은 식사를 여러분들 준비하시잖아요. 그저 여러분 구역이 식사만 준비하라고 모아놨을까요? 여러분, 그 일을 함께 위하여 모였을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끝났을 때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구역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봉사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봉사가 되고 그 봉사가 부흥이 되려면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층 우리 세진자실에 우리 교회 2개 순서표가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식탁 교재 1년치 여러분들 순서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 1년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돈 내는 일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식탁 교재 표는 항상 거의 빠짐이 없이 꽉 채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힘을 쏟는 일은 별로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저 여러분들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청소해라, 화장실 한번 돌아보라,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들, 여러분들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은 화장실 청소가 필수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적으셔요. 내가 이날 교회 와서 내가 교회의 가장 낮은 곳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처럼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더 완벽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헌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섬겨야 된다, 나눠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는 하기 싫고 구역 봉사는 하기 싫고 여러분들 전도는 싫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올 한 해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먼저 다시 살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부흥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위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